3월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 이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커져가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더러운 영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인정받고 또 소리 높여 경배 받으실 만큼
영적 세력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커져가는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향력은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게 되는데요. 몰려오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 내용들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물론 병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가도 별 소용이 없었더라, 큰 진척이 없다더라, 가나마나더라 라고 하면은 이건 가지 않았겠죠. 몰려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교는 물론, 유대 지역은 물론이고 이방 모든 갈릴리 큰 무리들,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이 모든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무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보았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은 불가능한,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든지,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자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은 그 지역에 가본 일이 없지만 이렇게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확장되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많은 병과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서 이렇게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같은 경우는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고 하는 이 확신, 신뢰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몰려들지만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되돌아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몰려든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몰려드는 사람보다는 흩어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만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 예수님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반성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는 분이었다. 몰려들게 하는 분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으시는 능력은요, 바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복구도 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이 저버림을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게 예수님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모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썼는지를 모르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시냐면, 암탉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으려고 힘썼는데 우리 또한 모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신뢰를 동반해서 신뢰를 비롯되어 신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도 그 흩어지게 하기보다는 모여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주 만남으로써 거부감을 없애주는 단순 접촉 효과라고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 접촉 효과.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첫 인상을 보고 이게 만족스럽거나 좋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빈번하게 접촉하면 그 사람들이든 사물이든 뭐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호감이 생각된다고 합니다.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 차례 지나다 보면은 또 익숙하게 되고 또 호감을 갖게 된다. 단순 접촉 효과,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지나치면은 역효과가 나가지고 요즘에는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단순 접촉을 하게 되면 몰려들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TV 광고가 그런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꾸 노출을 하고 또 반복하게 해서 익숙하게 하고 또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겠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단순 접촉 효과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몰려들게 만드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대면하거나, 또 하나는 그 친교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거나, 이게 만찬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걸 만찬 효과라고 하는데요. 단순 접촉 효과 플러스 만찬 효과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도 대접하는 자로 하면 대접을 받는다. 이게 바로 만찬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 냄새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우리가 냄새를 보면은 향기 나는 냄새는 누구든지 사람을 좋아하게 하고 모여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악취, 썩은 냄새, 또 사람의 코를 자극하는 그 냄새는 사람을 기피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냄새,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모여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늘 접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사람을 대접함을 통해서 머물게 하고 또 모여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여들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몰려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력인 더러운 영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영향력을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성경은 이 더러운 귀신들, 사탄이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이 귀신들은 그의 부하들,
그러한 졸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더러운 귀신들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영향력 아래의 존재로 예수님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반가워하고 그래 너희들이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 정도.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존재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는 것이지, 더러운 귀신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 더러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느냐? 그 세력이, 그 증거자들이 더럽다라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불순하다, 불의의 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할 만한 도구로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들이라고 하는 이 마가의 표현을 타락한 천사들, 추종자들인 이 귀신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증거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고 또 인간을 해치고 또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악한 악령,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어도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니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냥 단지 치료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거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바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이 병고침을 받으러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러한 사실 앞에 영적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들려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적 세력은 깨닫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구제가 불가능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사단의 수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은 결코 그렇게 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귀신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경우에는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과 자신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고 하는 이 병고침의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혹은 팔레스타인과 또는 그 밖에 이방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는 이 더러운 영들, 귀신들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지는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을 약간 흥분하게 하고 약간의 효력으로 잠시 잠깐은 모여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람이 몰려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따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앞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 몰려들 것처럼, 또 사탄의 존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단지 몰려드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과 영적 존재에게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커지는 영향력, 이 영향력은 온 세상, 지구,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영향력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되 사람을 흩트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러한 사명자로 살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케 일컫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날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